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없죠. 요한복음 버전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이러한 기사는 마태와 누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어권 자녀들이 있어서 요 한글 설교가 제대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있으신 분들이 혹시 좀 이야기 좀 번역 좀 해주시고 제가 안 되지만 중간중간에 가능하면 포인트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요한 신약 성경 27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의 계시인데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genealogy. So the first thing we have to understand why Jesus was named the son of Abraham and son of David. So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Christ. So the Matthew's main goal is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Christ. But the Matthew didn't go right away, Jesus to birth the story, but Matthew start with the genealogy. So we can find the 4 women in the Old Testament, Tamar, Rahab, Ruth, Bathsheba. Why 4 women? And then 4th woman name was Mary.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족보를 보면 창세기 1장 아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참 특별하죠. 마치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도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천명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covenant,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covenant,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 보통 여인들이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4명의 여인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고요, 두 번째 여인이 라합, 그 다음에 룻,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기록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하면 3절에 한번 가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you remember Jacob, Israel, had 12 children. The fourth son was Judah. And then he had 3 children. The first one was El. But he died. He married to Tamar. The son died. The second son was Onan. So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because Tamar, daughter-in-law, lost her husband, that means Judah's son, she's supposed to get married, what? Because no child, that means supposed to get married a second son, Onan. But what happened? Onan died. So Judah promised to Tamar, daughter-in-law, okay, I'll give you the third one. But he didn't give third one. He didn't keep the promise. At the time, he lost his wife. Then he went to probably somewhere, and then Tamar disguised herself as a temple prostitute. Why? Because when I have baby. So they slept together. They got twins. So twins' name is Perez and Zerah. 영어로 설명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예배를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준비는 안 했는데 가능한 한 영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말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남편 엘과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잃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오난하고. 근데 오난도 죽어요. 그래서 셋째가 남았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주질 않아요. 왜요? 또 죽을까 봐.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다말이 성전 창기로 분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같이 잠을 자고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여인이에요. 두 번째는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라합,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합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근데 그 12명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의 출신이 뭐예요? 창기입니다. You heard about Rahab, right? The Israelites wandered 40 years in the wilderness. Now they sent the spies, 12 spies, but 12 spies must be, hidden by one, but saved by God, but through Rahab, the prostitute. So this is very scandalous because Jesus Christ's genealogy, if you study genealogy, Jesus, parents, and sister, prostitute. Then the third woman, Ruth. Ruth was Moabite. 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룻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편을 잃죠.
그래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지 않죠. 어머니의 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Ruth was a Moabite. Ruth lost her husband. She had a chance to go back to Moab. But she followed Naomi. You heard about Naomi, right? Mother-in-law. And then Ruth met Boaz. So they get married. So the Boaz actually became ancestor of King David.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And the fourth one, let's go, next one.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밧세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밧세바. 누군지. Uriah was a great, probably commander or general to King David. He was very royal, very faithful. But remember, King David slept with Bathsheba, the Uriah's wife, and he found it out. She got pregnant. And then he tried to disguise his sin, and he sent him in the front battle line. So he got killed. And then they got a baby they lost, and then after that they got a Solomon. This is the four women in genealogy. And verse 5, 6, let's go to the next one. Verse 18, let's go today. So the verse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4명의 여인들의 삶을 봤어요.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됐는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5번째 여인인 이 마리아에게는 사실 더욱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창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시아버지하고 잠도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남편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으로 자신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셨어요, 미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도 없이 자기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이건 보통 이걸 만약에 믿는다. 고대 시대 때 2000년 전에 만약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사실은 믿기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에 비하면 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걸 기록해요. 내 여인들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알지? 너희들 다말 알지? 너희들 라합 알지? 너희들 룻 알지? 밧세바 알지? 그 다음에 따란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4명의 여인의 이들의 이야기는 구약을 보면 되고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So what happened was Matthew, tax collector, he was a Jew. Think about it. He was a Jew. He believed the God of Israel. And he wrote about 4 women. Impossible thing happened. Through God's grace, a miracle happened. But what about this woman, the 4th woman?
There's something going on. You believe the four women? What about fifth one? Do you believe it? Do you believe that God's working through her heart, her mind, her body?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이걸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사실은.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믿는 부분들이 심지어 신학교에도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 신학교 교수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걸 믿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질 못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절입니다. Do you know what happened, Joseph? Joseph engaged Mary, right? And Joseph found that out. What happened? Let's see 19. 그의 남편 조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he wanted to divorce quietly. He didn'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연도를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죠. 1910년대생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910년대생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0년, 110년 전에 한국에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뱄다. 이건 보통 디스그레이스가 아니에요. 가정에게 큰 짐덩입니다, 이건.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결혼하지도 않은, 잠자리 하지도 않은, 그리고 약혼했던 이 여인이 아기를 뱄대요. 자기도 아닌 아기를.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냐고요. 가만히 끊으려고. 이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 같으면 드러냅니다. 드러내버려요. 치부를 막 드러내요. 그래도 요셉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Joseph wanted to quietly divorce her, but at the time he was thinking about it. He was about to do it. T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Don't be afraid, take Mary. Because the baby was conceived through the Holy Spirit. If you are Joseph, what would you do? If you're Joseph, what would you do? Would you take Mary? Would you believe the angel Lord saying that the baby was conceived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했다라는 걸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걸 믿을까 말까? 요셉은 믿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마리는 어떻게 했을까? 메리. 그 다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Same thing. Don't be afraid.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메리라면 이게 은혜입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하고 동침하기도 전에 아기를 베는 게 처녀가 아기를 베는 게 이게 은혜냐고요. Can you say that that's a grace?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은혜 아니죠. (34절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How come? I don't know the man. I haven't slept the man. Verse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God covers you with the Holy Spirit, with the mighty power, and then the Holy One, God's Son, will be born.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하고 그러냐면 There is nothing impossible with the word of God. 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게 참 은혜 되는 말씀이에요. Mary replied this way, verse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아멘. 참 이 말씀이요. 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지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종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시고자 하면 저를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고 오히려 핍박이 오고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사용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잉태의 사건을 믿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니이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마태는 인용합니다. Matthew 1:23, Matthew quote Isaiah chapter 7 verse 4. You know, Isaiah was living 700 or 8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But Isaiah prophesied the virgin will have a child. Do you know how many verses in the Old Testament? How many verses in the Old Testament? 여러분 구약에 몇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23,000 구절이 넘습니다. Do you know how many verses in the Old Testament God prophesied the virgin will have a child? Only one verse. You're a mathematic, right? 1 out of 23,000. What's the possibility? 0.00000 what? 23,000 구절이 넘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매튜가 이 사도 마태가 그걸 정확하게 끄집어내요. 여러분 매튜는 비록 세리로 살았지만 신약 27권 신약의 저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가장 어느 누구보다 많이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 정말 빡시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부활까지 장사까지 이사야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하는 듯이 예언을 하는데 마태가 처음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이 동정녀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의 성취일 뿐이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믿는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How many of us believed the birth of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I don't know, but God knows your heart. God wants to talk to you through me. Believe it. Believe it. 21절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지저스지만 그 신약 성경에 써진 단어로는 예수스예요. 예수스. 근데 그 당시에 예수스는 되게 흔해요.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와,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 예수님은 왜 이 이름을 갖게 됐냐면, 이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구원 못하실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유에서 나시지, 구유에 누워있지, 예수님이 나셨는데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하곤 목자들 뿐이지, 그것도 이방인의 왕들, 동방박사들 와 있죠. 예수님을 가만히 탄생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무슨 세상의 죄를 짊어갈,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과연 이게 맞겠는가? 처음 탄생 기록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이 잉태의 사건을 기록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 들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다가 접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돼? 접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걸 기록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두 가지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Usually I give our congregation application, but the first one is this. 당신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the birth of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That's the first question. Do you believe it? 누가복음 2장 11절 가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셨어도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성육신을 수백 번, 수천 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잃은 자입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Let's see Jesus Christ come down incarnated 1,000 times in Bethlehem. But you don't believe. You're still lost. I want to say this. John chapter 8, Jesus said, there are two fathers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대요. One is God the Father. The other one was Satan. Jesus confronted them. That's why Jesus was hated so many times. Jesus sometimes is saying very harsh teaching, very hard teaching. Your father is Satan.
if you don't believe me.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ccept or not. Your father is your Satan.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그걸 믿었다라는 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보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을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지만 다윗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역사를 보면 미라클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 흔했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미라클들이 없어요. 거의. 정말 평범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So what? Pastor, God, what do you want to talk today? Why are you talking about genealogy today? Why are you talking about birth of Jesus Christ today? Because God loves you. God wants you to hear this message.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냐면 성장해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If you are born, so this is the passage about the Jesus born through the Holy Spirit, right? But now God wants to hear that we must be born through the Holy Spirit. We must be born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에 항상 기쁜 부담과 기쁜 감사함과 소망이 하나 생겨야 돼요. 늘 아이와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설교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마음가짐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당히가 이제 안 돼요. 마음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와요. 적당히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어로 하나 표현한다면 시리어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되고 심각하게 되고 뭐에 대해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Once you're born again, you wrestle with the sin and you want to grow. You want to grow as not a child anymore, the grown man, so that you have something in your heart that God is working in your side that I want to do something for God. I want to please God through my job, my family, whatever I do. I want to please God. 그런 거룩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리어스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그냥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막 능력이 충만한 거 너무 쫓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이에요. 뭘 하든지 보세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새해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죠?
기대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설령 남편에게는 기대 못해도 하나님께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바꿔가요, 여러분.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유대인들이 지금 한우카 지내고 있죠. 그죠? 해피 할러데이. 똑같아요.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난 누가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잘 씻으라고 샴푸 같은 걸 줬어요. 그리고 타월도 주고.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알아차린 거야. 아빠에게는 이게 필요해. 내 거 그만 써. 이 말이에요. 내 거 그만. 내가 댓글 자주 썼거든. 이제 그만 쓰라는 거예요, 어제. 아빠 거 갖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영어로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I will never trade you for the world. 세상과 바꾸지 않겠대요. 이 두 아들 것들이 아니고 딸이. 아들들은 카드도 안 줘, 지금까지. 뭐 하는 거 몰라, 아들들은. 딸이 좋아요, 딸이. 다 좋죠.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과 바꾸지 않겠대요, 저를. 이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거 하나만 받으시면 돼.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하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살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한번 인사해. 내게 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각자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는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하는데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하는지요?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